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장.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명단은 이러하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명단이 좀 잘렸네요. 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오라고 하는 게 12아들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자손이란 뜻입니다.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뭐 아들, 뭐 손자 이렇게 포함해서 이 70명이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이미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카운트에서 뺐다. 그래서 요셉과 뭐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해서 뭐 73명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약 70명 정도 되는 이 인원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아들의 명단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히브리 성경의 본래 이름이 이름들이란 뜻을 가진 쉐모트라고 한다. 하나님과 약속과 이 연결이 뭔가 느껴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했던 약속이 이제 뭔가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딱 전초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인데요. 자, 12아들과 12지파가 살짝 달라요. 자, 이스라엘 족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보는데요. 자, 이 요셉이 장자의 특권을 받습니다. 원래는 장자가 아닌데 11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 민족을, 하나님의 그 백성을 구원해낸 어떤 공로가 있다고 할까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 가족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어떤 장자의 특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원래 장자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아들이 만약에 3명이면요, 장자가 있으면은 아들이 셋일 때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해서 플러스 1으로 4등분을 해서 첫째 아들이 다른 아들들의 2배를 가져갑니다. 네. 이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일씩 가져가는 거죠. 그럼 이 장자권을, 이 재산 말고도 이 장자권이라고 했을 때 12지파를 구성할 때 요셉의 몫이 자기 게 아니라 이제 자기한테 사실 2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2몫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장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원래 야곱의 아들은 갓, 아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인데, 자, 12지파를 카운트할 때 여기서 레위가 빠집니다. 모세가 이제 레위 지파거든요. 이 레위를 카운트에서 빼고 레위는 나중에 땅을 안 받고 다른 지파들에 섞여 살면서 제사를 지내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좀 돕는 역할들 합니다. 종교적인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서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있는데 레위의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정식으로 카운트 되지 않고 사실은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없고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 이름 각각 가져갑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했을 때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갓, 아셀, 르우벤, 시몬, 레위는 아니에요. 레위 빼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납달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어머니가 약간 위에 다르죠. 제가 위에 표시해놨습니다. 실바, 레아, 라헬, 비아. 레아와 라헬은 뭐 정식 처고, 실바와 비라는 뭐 첩으로 이제 하는데 요즘 좀 그건 안 맞죠. 어쨌든 어머니 4명에서 아들 12명이 나왔고 12지파와 12아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출애굽기가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나와요. 요셉이 원래 이제 거기서 훌륭한 공을 세우면서 그 왕과 가까운 관계를 하면서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잘 대접받으면서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뭔가 불길한 징조가 이제 보이죠. 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물론 요셉보다 이제 후대니까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그 의미를 넘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나타났음을 이제 의미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조상들의 기록만 봐도 알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왕조가 뭔가 바뀌었다. 이집트 왕조가 계속 바뀌거든요. 이 왕조의 교체를 암시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때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그 빠른 출애굽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왕조가 한번 교체가 됩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좀 가까운 셈 계열이었다가 이제 함 계열로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좀 다르게 생겼으면 더 뭔가 안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로 있던 곳은 이 고센 지방,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 고센 지방의 라암셋과 비돔이라는 이 도시 근처에 있었고 여기 보면은 고센 지방에 사진이 좀 있는데 오른쪽 그 위쪽 사진을 보면은 소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이 고센 지방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대요. 풀이 딱 넓게 펼쳐져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는
민족이 아니라 그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 땅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라암색과 비돔을 보면은 이런 역사적 유적들이 많이 나와요. 뭔가 건축을 막 한 흔적이 있죠. 이런 건축들을 했고 제일 밑에 요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흙벽돌, 벽돌을 굽는 일종의 막 공장 유적 같은 거예요. 이렇게 벽돌을 막 대규모로 해서 이 벽돌을 쌓아가지고 막 피라미드는 아니죠. 피라미드는 이제 바위로 만든 거고 그런 거 말고도 건축물들을 만들었던 유적들이나 흔적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역할을 노예로서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히브리 산파 이제 십브라 부하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 왕 파라오가 이거를 좀 막아야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산하 제한 정책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 그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오게 해서 이건 약간 비공식적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너네가 몰래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렸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갖고 왜 그랬냐 하니까 너무 건강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나왔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거는 보면은 뭔가 비공식적인 느낌이 나죠. 왕이 뭔가 꼼수를 부렸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이 잘했는데 백성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한 사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과 그 믿음의 행함이 그 백성을 번창하게 한 거죠. 위기에서 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이게 우리의 공동체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한다.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안 되니까 공식적인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너네 안 되겠어 이러면서 너네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 이걸 법으로 일종의 제정을 하는 거죠.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어떤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러면서 예전에 제가 이 구절 보고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아들 잘생기면 살리고 못생기면 버리나 이러는데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안 잘생겼겠어요. 근데 이 잘생겼다는 뜻이 그래서 좀 원어를 제가 찾아라 보니까 잘생겼다라기보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좋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단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이 좀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모세가 토브 선하다 이 뜻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하게 하셔서 지금 살리셨다 이런 의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쨌든 살게 됩니다. 석 달 정도를 숨겼는데 3달이나 숨겼는데 너무 커지고 막 울음도 막 너무 크게 울고 이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리고 그 누이에게 보게 만들어서 공주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줍고 그 아들이 되고 그 이름을 모세라 했다. 이건 우리가 이집트 왕자에서 흔히 봤던 얘기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갈대 상자가 나오는데요. 갈대 상자가 사실은 어떤 갈대 상자인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테바트라는 단어가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테바트라는 단어가 그냥 나와 있는데 이 테바트라는 단어가 사이즈가 약간 없어요. 그냥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일 수도 있고 엄청 큰 것도 돼서 사실 노아의 방주를 가리킬 때도 테바트라고 써요. 그래서 모세 개인이 구원받은 거지만 그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그 막 동물들을 포함해서 엄청난 그 생명을 살리셨던 그 단어랑도 같은 의미로 사실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의도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테바트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고 여기 그냥 갈대 상자가 이때는 좀 이런 형태로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마사에서 왔다. 마사라는 것은 이제 물에서 이렇게 건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 기사에서 갈대 상자, 모세 이런 단어들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좀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부터 오늘 본문들은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쭉쭉 넘어갈 예정인데요.
이제 좀 모세의 가족 관계도를 좀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자기 민족을 모르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좀 싫어하 다르게 생긴 민족이기 때문에 딱 봐도 알아요. 쟤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걸 자기가 몰랐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의 그 생김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 보면 다르게 생겼잖아요. 약간 그 아시안 느낌 안 나고 약간 중동 딱 그런 느낌 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좀 뭔가 아시아인 같은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민족을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그랬는데 어떤 자기 민족이 고난 당하는 거 보고 뭔가 울컥해가지고 이 사람을 쳤는데 이 사람이 죽었고 모세는 쫓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뭐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자랐는데 뭐 사람 뭐 물론 안 되지만 사람 한 명을 죽인 거 정도 가지고 일반인 한 명 죽인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쫓았겠냐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권력 경쟁의 구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파라오가 되는 그 후계자랑 모세랑 뭔가 권력 구도가 있으니까 뭔가 조그만 흠이라도 잡아서 모세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고 어쨌든 모세가 쫓기는 사람이 돼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민족하고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십보라인데요. 여기 우물 제가 중동 쪽에 있는 어떤 우물을 이렇게 사진을 넣었는데 이런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가축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생존을 하는 거죠. 근데 십보라가 이제 여자하고 힘이 약하니까 다른 목자들이 이걸 막 못하게 방해하고 막 장난치고 이러니까 모세가 이걸 도와줬더니 아버지인 이드로가 오늘따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하니까 누가 도와줘서 그랬다 하니까 모세를 데리고 와서 이제 손님으로 대접을 하고 나중에 이제 사위로 삼게 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자,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이고요.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민족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 결혼을 해서 나그네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서 나그네라는 의미를 지닌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랑 미리암이 또 나중에 등장을 하죠. 자, 요 정도 기본적인 가계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일 본문 이제 보면은 그래서 자기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하는 거죠. 뭐 흔히 말하는 처가살이 좀 고달프죠. 원래 왕궁에서 잘 나가다가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이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80세가 됐대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치고 나올 때가 한 40세 정도 됐는데 한 40년을 이미 약간은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썩은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왕궁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살다가 그 광야에 나와서 막 양떼 치면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하고 사실 시내산하고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먼 거리를 과연 양떼 치려고 갔을까라고도 하는데 요즘도 보면은 그 양떼나 이런 그 치는 때 이 광야가 좀 척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풀이 이제 양떼들이 엄청 많이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나면 좀 먼 데로 또 이동을 해야지 양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이 호렙이 시내산이 맞느냐 아니냐 뭐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는 그냥 맞다고 볼게요. 그래서 시내산 이라고 하는 그 호렙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떨기나무라고 하면은 자, 여기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좀 요런 나무예요. 광야에 있는 어떤 나무인데 이 나무가 정확히 떨기나무인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이제 떨기나무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광야에 굉장히 흔하게 있는 나무예요. 좀 뭐랄까요? 굉장히 광야니까 건조한데 잘 적응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에 조금만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서 불이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불이 붙는 건 굉장히 흔한 광경인데 불이 붙어서 이런 나무는 굉장히 딱 봐도 빨리 탈 것 같이 생겼죠. 근데 빨리 타서 확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불이 붙은 상태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떨기나무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팍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이 아마 뭐 시내산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지금 이 산이 지금 모세 예벨무사라고 해서 모세가 여기 올라갔던 그 시내산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옆에 이제 이런 광야에 많이 있는 떨기나무 사진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하세요. 자,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막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네를 다 구원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굉장히 표현이 분분해요.
굉장히 좋은 땅을 의미하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 상상에서 봤을 때 절이라면 이제 우유죠. 우유하고 꿀이 흘러다닐 정도면은 곡식이나 다른 건 얼마나 더 풍성해서 꿀하고 우유가 흘러다니겠냐라고 이해를 보통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땅을 이해를 하는데, 실제 이스라엘 막 아까 사진 봤죠. 광야하고 이 광야 근처고 이스라엘 내부는 조금 더 낫긴 한데 농사 지을 수 있는 좀 있긴 한데 굉장히 훌륭한 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안 좋아요,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굉장히 안 좋은 땅인데 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뭘까? 그래서 좀 다른 해석을 요즘 많이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젖이란 것도 이제 목축을 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목축은 농경보다는 조금 더 척박한 곳에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사가 잘 안 되니까 가축이라도 어떻게 키워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축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젖이고, 그다음에 꿀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기업적인 양봉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제 석청, 그 야생꿀이라고 해서 그냥 야생의 벌들이 이렇게 바위 사이에 이렇게 지어놓은 그 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석청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 말고 먹을 게 없다, 이런 땅이 되는 거죠. 목축해갖고 농사는 잘 안 되니까 목축해갖고 젖이라도 먹어야 되고 그 야생에서 꿀이라도 따먹는 거 아니면 사실 먹을 게 없는 땅,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게 맞는지는 조금 이제 분분해요, 의견이. 근데 어떤 의미든 이런 게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우리들이,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어쨌든 젖과 꿀밖에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밖에 어쨌든 의지할 게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농사를 보면은 좀 특이한데요. 그 이집트, 원래 이스라엘에 있던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농사가 잘 됩니다. 홍수 한번 났다가 땅이 비옥해져가지고 그냥 씨만 뿌리면은 확 나는 그런 데가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있어요. 이집트는 그 물을 어쨌든 잘 이용을 해서 막 저수지를 만들고 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물이 굉장히 많은 땅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물이 저장이 안 되는,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석회암질의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그냥 비가 오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잘 오면 농사가 잘 되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농사 망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비는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일까 뭐 아닐까, 어쨌든 의견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기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쨌든 인도를 해주실 것이다. 지금 어차피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이 땅 주신다는 게 어디예요? 조상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너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잘 달래고 있는데 모세는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 쟤네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막 이러면서 약간 불평하는 쪽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침착하게 다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내가 소개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습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뭐냐면은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좀 힘들겠죠. 당신 누구세요? 아니면 난 나다 이러면 굉장히 건방져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이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시간의 구분 없이 보통 우리가 I am who am I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사실 시간 구분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I will be who I will be도 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나는 계속 나일 것이고 나는 나였고 뭐 이렇게 시간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난 나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차원의 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호와 어원이 된다라고 보통 봅니다. 자, 그러고 어쨌든 모세와 계속 얘기를 하세요.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막 지팡이 던져봐라, 막 뱀으로 만들고 손 옷에 잠깐 넣어봐라 이러면 막 문둥병 늘었다가 한 번 더 넣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모세가 난 못합니다. 난 나중에 난 말 못하고 그러니까 네 형 말 잘하잖아 하면서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여러 번 약속해 주시면서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면 크게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넘어갑니다.